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햄버거나 피자나 탄산음료나 팥빙수와 같이 이런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의 몸은 금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맨날 세상의 것만 먹고 마신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세상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주로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들은요, 우리 안에서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염려, 두려움, 공포,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을 하루 종일 먹고 마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어쩌면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심령이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승천과 영생, 천국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전보다 더욱더 튼튼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50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전보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함으로 튼튼하게 하기 위해, 건강하게 하기 위해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주 수요일마다 예수님을 골고루 드시고 마시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첫 번째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무찌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은요, 눈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단에게 날리는 일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말은요, 사단에게 치명상을 예수님께서 날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날리신 이 치명상을 받고 온 힘을 잃어버리고 웅크리고 앉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복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니느웨와 같은 이방 도시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나아만 장군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간혹 나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서 제외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사단의 권세가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만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 곳곳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이 들어와서는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곳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설교할 때 4,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요, 우상이 철폐되기도 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마다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집니다. 왜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셨고 그로 인해 사단이 지금 잔뜩 권세를 잃어버리고 웅크리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보다 지혜롭지는 않지만 강하지는 않지만 사단이 사람보다 강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비록 사단은요 제한적인 권세와 제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보다는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이 가녀린 소녀의 몸에 이 귀신이 들어갔는데요.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장정 5명이 양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머리를 잡았는데도요 힘이 얼마나 센지 다 뿌리쳐냅니다. 이 더군다나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 단골 찬송가가 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막 부르면서 막 열심히 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귀신이 굉장히 영악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발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비웃습니다. 심지어는요 조롱도 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뭐 하나님의 전사나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나 또는 믿음의 선보들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쉽게 나갈 것 같은데요. 이 귀신이 결코 쉽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떨 때 나가는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를 믿으니까 나아갑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대적을 하니까 귀신이 저를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배운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의 머리를 박살 내셨다. 너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악하지만 그래봤자 너의 운명은 패망으로 확정되어 있다. 꼼짝 마라. 이 마음을, 이 진리를 마음속으로 붙들고 귀신을 대적하기 시작하니까 귀신이 제 눈을 피합니다. 괴로워하면서 한성을 찬양 부르지 마 막 외치면서 결국은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화전, 불화살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를 낙심시키고 낙담시키기 위해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불화살을 날립니다. 염려의 불화살, 걱정의 불화살, 근심의 불화살, 우울의 불화살, 비교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린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에 떨게 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살 화전을 날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쉬지도 않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려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오늘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올 때,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사단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의 머리를 박살 내셨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건 패배뿐이야. 네가 아무리 공격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사단의 정체를 까발리면서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굳게 믿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 자체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어서요 그때그때마다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남편이나 또는 자녀가 이 사단이 쳐놓은 죄의 덫에 빠지고 또 각종 중독에 빠져 있지 할지라도 너무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 사단의 패배를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살고 싶고 발악하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하신 운명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사단은요 끝을 모르는 무적행에 갇혀서 불못에서 고통받으며 패망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단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화살을 날릴 때마다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에게 날릴 때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대적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어야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시는 의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는 뭘까요? 이 의는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요 1.1획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온전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가슴으로는요, 도무지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접 본인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갈라진 바다를요 자기 두 발로 직접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죠? 홍해를 14장에서 건너고 15장에서 잠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후장에서는요,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아무리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은요,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매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땅을 갈라 백성을 삼키시기도 하시고, 불뱀을 풀어 벌하시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퍼뜨려서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도요, 이 하나님의 매도요, 그때뿐입니다. 그때만 회개하고 돌아왔지 다시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의 역사가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율법은요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기에 한없이 부족한 자고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저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요,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전부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 전가시켜 주신 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빼곡히 적혀있는 율법의 목록과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전가해 주신 의가요, 우리의 이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전에 구약 백성들은요, 벌받을까봐 무서워서,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벌벌 떨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인 우리는요, 구약 백성들과 같이 벌벌 떨면서 벌받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본질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는데, 그 전가시켜 주신 의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의가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꿔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의가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 둘 다요,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효도를 이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초등학교와 이 B초등학교의 이 교육 방식이 사뭇 다릅니다. 이 A초등학교는요, 상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안마해주면 플러스 2점, 부모님 심부름을 하면 플러스 1점, 이 반면에 동생과 싸우면 마이너스 2점, 방을 안 치우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이어서 B초등학교의 교육 방식인데요. B초등학교는요, 학생들의 이 엄마들의 인터뷰를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또 친구들의 탄생을 얼마나 설레면서 기다렸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나이는 어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지만요, 이 엄마의 사랑이 인터뷰 영상에 담겼는지 이곳저곳에서 훌쩍거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의 선생님은요, 집에 가서 효도를 하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 중에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효도를 잘했을까요? B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A초등학교입니다. A초등학교 학생의 엄마는요, 자녀가 학교를 돌아오더니 하루아침에 자녀의 모습이 바뀌었다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이가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처럼 효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설거지를 하기 싫었는지 막 울면서 설거지를 아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슬픈 건요, 효도를 한다는 아이가 효도의 대상인 엄마의 눈을 쳐다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슬펐대요. 반면에 B초등학교 학생의 엄마는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평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대요. 똑같이 신발 주머니 내팽개치고 신발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대신 학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에 아이가 엄마가 있는 방문의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더니 엄마를 꽉 안으면서 엄마,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했대요. 엄마는요, 지금도 그때 진심 어린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A초등학교일까요? 아니면 B초등학교일까요? B초등학교입니다. 우리는요,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기쁨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며 핵심입니다. 이 사랑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늘 내가 이 사랑 안에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이제 교구를 맡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목양 권사님들하고 기도회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 스스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브레이크를. 왜 거는 줄 아세요? 중요한 것은 사역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벌려놓은 사역들 때문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친다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앉아 계시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구역원을 세심하게 잘 챙기는가, 우리 구역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가,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구역원을 섬기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역의 범위와 크기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100만큼 부어주시면 100만큼만 일하면 돼요. 1000만큼 부어주시면 1000만큼만 일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기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요, 교회마다 연례 행사처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마다 한 끼를 금식하기도 하고, 주일학교는요,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이 고난을 우리가 고작 한 끼 금식한다고, 미디어 금식한다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크기의 고난을 고난 주간마다 감당을 해야 하는가? 고난 주간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섭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당신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셔서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완성하신 십자가의 복과 은총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과 은총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정리를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이제 사단은요, 온 힘과 권세를 잃고 그저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구역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사단의 권세와 불화살을 대적하면 사단은 아무 힘도 못 쓰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랑 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단은요,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벌받을까봐 또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서 이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새로워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두 가지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공격하는 사단을 담대함으로 무찌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율법이 주는 형벌과 저주가 두려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향한 영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